대해서 사무엘상 2장까지 말씀인데요. (406쪽에) 있습니다. 406쪽.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 내용이 룻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벳은 누가 이름을 지어주느냐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의 뜻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의 아버지였다 그러는데 그 누구에게서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해서 오벳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참 뭐라고 할까요? 한편으로 보면 암울하고요. 한편으로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참 변함이 없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양면성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올 때 언제 돌아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을 때 이제 돌아온다. 그때 두 가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기억나느냐고 물으면 하나는 회개하려면 흉년이 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양식을 준다 하니까 그때 돌아오느냐 그런 해석을 했는데 또 하나는 이런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기억 안 나는 것은 전한 목사의 문제가 큽니다. 기억에 딱 나게 전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회개 염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 양식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느냐 그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가문도 이렇게 흉년 들었다고 떠나서 왔지만 우리 가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지. 그렇게 베푸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생각나나요?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곡식단에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죽고 보아스를 만나고 그리고 보아스는 기업물을 짜였고 그 기업물을 짜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하시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그 나오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그 소리를 듣고 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때 사람의 낯을 봐서는 내가 그렇게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깨달아 알고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그 효과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식을 얻어서 좋았어요. 양식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가 왔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회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면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 알았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 엘리멜렉의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가정들이 어떻게 해요? 있겠죠. 분명히 있겠을 거예요. 우리가 이 인천에만 뭐 이렇게 인천까지 갈 거 없어요. 이 효성동에만 뒤져도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있고요. 아팠다가 건강해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건강해진 사람이 있고 건강하다 아픈 사람이 있고 다 만날 수 있다고. 그러면 엘리멜렉처럼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엘리멜렉의 회복을 보고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그건 이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만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이렇게 많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관심을 가져보고요. 교회적으로 일하시는 것도 관심을 가져보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도 관심을 가지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받는 은혜를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 그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사람만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그 후손만을 축복하려고 부르셨나요? 아니요, 복 주시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것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걸 보고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이 얘기를 조금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왔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이야기를 듣고 뭐예요? 그 다윗을 사랑해요.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구나.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깨달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멜렉 가문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일이 이 일로 끝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확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는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렇게 세우지만, 이제 사무엘을 세워서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과 엘리멜렉이 회복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엘리멜렉 가문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겠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 엘리멜렉 가문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기게 되었어요. 곳곳에서.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돌아가면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사무엘이 나라를 통치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 가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해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그런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어느 날 막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막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내가 막 앞장서서 하고 이런 일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 우리가 그 일에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요나단을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가치를 깨달아 알고. 바울도 좋아하지만 누구를요? 바나바를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그 룻기는 이렇게 보고요,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자기 중심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에 그렇게 묶여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여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루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여러분 아내를 둘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두 여인이 싸우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두 사람 관계를 적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이고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매를 아내로 삼지 말래요. 왜냐하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한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라헬과 레아가 막 서로 싸우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언니 뭐 이러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나의 경쟁 상대인 거예요. 응?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구야 이게? 아니 남편 엘가나. 갑자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두 아내를 얻어서, 한 여인은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이 있어서 좋고 한 여인은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니까 좋고, 이게 엘가나는 다 좋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 좋으면은요, 그 누군가는 힘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밥 우리 곁에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막 이런 사람 있어봐요. 그러면요 은근히 뭐예요? 괜찮아요? 나는 축복해줘요?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저 집은 누가 나라를 구했나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쓰신대요? 부족한 사람을 쓰신대요.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를 쓰시면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두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적수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도 참 철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한나에게 막 갑절을 주고 막 공개적으로 막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분인나 입장에서도 나는 내가 자식을 낳아줬는데 왜 나한테는 막 관심도 없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려면 몰래 하면 되고,
줄 때 똑같이 줘놓고 나중에 응? 더 가져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에? 근데 그렇게 하는 행동을 매년 똑같이 하니까 군인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열받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언제 가정 불화가 가장 막 심하게 일어나느냐? 제사 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문제들이 제사를 드리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있었던 문제가 제사 드리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뭐와 같으냐면 예전에 우리 시골에 살 때는요. 막 이렇게 구정물을 이렇게 통에다 받아놔요. 음식물 찌꺼기 막 이런 거. 그거 그냥 놔두면요. 이렇게 다 가라앉아서 좀 깨끗한 것 같은데 이게 막 이제 짐승에게 뭐 할 때 이렇게 희 저으면은 막 그 안에 막 온갖 것들이 다 올라와. 응? 그런 거와 같은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 제사 드리고 나서 분인 날은 막 열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한나는 막 울고 통곡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무슨 제사가 제사다운 거예요. 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심각하네 그렇게 느껴지죠. 아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써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고 싸울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싸우면요 그 싸움이 엄청나게 심한 겁니다. 예배드리고 화해가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요 예배드리고 싸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큰 거예요. 그 우리도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심각해지면 언제 진짜 심각해지냐면 서로 화해하려고 만났다가 대판 싸우면 심각해진 거예요. 예, 쟤하고는 얘기가 안 돼. 얘기가 안 돼.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관계가 더 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철이 없는 얘기를 해요. 그의 남편 이제 8절에 보면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려면 몰래 분인나 몰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데서 하면 어떻게 해요? 참. 자, 이때 한나가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정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남편을 바라봤겠죠. 그런데 남편이 자기에게 해주면 해줄수록 자기가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남편은 도움이 안 돼. 예? 그래서 남편이래요. 남의 편. 참 이름도 잘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누구 앞에 나아가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몇 년째 이런 일이 반복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결의 신마리를 찾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관계에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꼬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엎드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엘가나의 가문에서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못한 거예요. 뭐 하면서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뭐 가지고 못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제사가 이게 뭐예요? 참된 제사가 아니었음도 알 수 있어요. 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열악한 환경. 왜 열악한 환경이냐? 엘리와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마저도 어떻게 해요? 멸시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것을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렇게 죄악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사람을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건 아주 쉬워요. 왜 쉽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과 흠니와 비느하스까지도 저렇게 죄를 짓는데 우리는 제사장도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어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은 거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 한번 핑계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기들이 다 눈으로 보잖아요. 엘리 제사장과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는 게 다 보는데, 아니 어떻게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은 저보다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지금 환경을 핑계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무엘이 잘하는 것을 보면서 뭐냐면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요, 부족하다 싶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줘서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은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핑계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하려고 했던 뺀질이 근성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일깨우시는 거예요. 일깨우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한나가 자식을 낳아서요,
진짜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해요? 갖다 그 밑에 자라게 해요. 여러분 자라게 할 때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는 일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년제 드릴 때마다 옷을 지어가지고 갖다 줬는데,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정말 이 한나에게 사무엘은 어떤 존재예요? 저기 자기의 정말 목숨처럼 귀중한 존재 아니겠어요? 자기가 품고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아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아들이 있는 환경을 가보면 이게 성전인지 뭔지 이게 도대체 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한나가 뭐냐면 매년 옷만 지어서 갖다 줘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너 자라라.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시험되기 딱 맞는 환경에서 사무엘이 자라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가 감히 이런 환경에서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저 어린애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말한 것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자라나서 자라나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돌아보느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네? 조금만 힘들면 핑계대요. 아유, 내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나? 이런 환경에서 한번 해보라 그래.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자라는 걸 보면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하고 함께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저렇게 자라날 수 있는데 핑계를 낸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핑계댈 수 있고 제사장을 핑계댈 수 있고 또 장로들을 핑계댈 수 있고 뭐 그렇게 하겠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신앙생활 못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되느냐? 자라면서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요. 사랑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그 시대에 얼마나 이게 그 귀한 일이었느냐 그러면 백성들은 지도자에 대한 그 존경의 마음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제사장도 그러니까. 그런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이건 보통 그가 다르게 살지 않으면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그러면 나의 역할은 엄청난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엘리와 지금 흠니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은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헐어버렸어요.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되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람을 세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그러면, 한나가 사람과 부딪혀 살아가면서 생긴 문제를 예전에는 사람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사람과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가져갔어요. 하나님에게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니까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한나가 완전한 승자가 돼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교훈이 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엘가나 가정만 그럴 게 아니고 그 사회가 서로가 경쟁해서 누가 더 잘 사느냐, 누가 저 좋은 거를 갖느냐, 막 이런 경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게 승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아웅다웅 싸울 게 아니라 이렇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품에 안고 복의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 거 같나요? 우리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6장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